지난 한 몇 주 동안 주일날 오후마다 헌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죠. 헌신은 모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주의 은혜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만 자신까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 헌신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드리는 헌신, 헌금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오늘 성도들이 사람들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악의적인 인상과 인식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서 성도들에게 헌금 주제를 설교하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받고 살리면 성경의 말씀이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기준,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 방식으로 세상 살아라 놔둘 겁니다. 보호막이 거쳐버리면 우리는 사막과 광야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막과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많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 속에 있음을 믿을진데, 택한 백성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입 중에 대부분 많은 곳에 지출됩니다. 요즘 지출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불경기로 인해서 팍팍한 이런 생활 때문에 헌금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중년 들어서 이제는 삶에 관한 별로 어렵지 않는 만큼 퇴직금도 있고 또 수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제대로 헌금 생활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이걸 위해서는 엄청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 있고 기름진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축복의 그 비법을 오늘 배우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좋은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어떻게 했을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적으로 드렸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죠. 2절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답니다. 깊은 바닥의 빈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해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고대의 전쟁이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가이사와 폼페이우스 간의 전쟁이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세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파괴를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도시 한번 보십시오. 95%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전쟁 복구 가능하겠습니까? 끝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때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이 황제는 엄청난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희망이 없는, 성경 그대로 말하면 거지 같은 차상위 바닥의 삶을 살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게도냐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물질의 드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정부의 높은 세금과 약탈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부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치러야 했던 그들의 희생의 크기였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이 가뭄을 당하여 모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프로젝트를 바울이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기꺼이 주기를 오히려 간청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할게요 라고 한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이 그들의 가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여서 헌금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올바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의 태도요. 헌금은 헌금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한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비극은 우리에게 드리겠다고 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우리다가 다 한 번씩 결심해요. 하나님, 조건 겁니다.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일 하겠습니다. 결심은 합니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비극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흉년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마음도 없고 희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관대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쉬운 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전은 왜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의 문제와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헌금하기를 열망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뭐 했다고요? 드렸다라고 그러죠.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기대 이상으로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 일을 부탁하기조차도 말하기조차도 꺼내기 힘든데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몽땅 바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릅시다. 헌금은 내 전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오래전 실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9시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고 그리고 11시가 어른들의 예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사이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사이에 교회 당을 보았더니 조그만 그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밖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소녀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야, 왜 이렇게 밖에서 너 우니? 목사님, 지금 못 들어가요. 왜? 지금 교회당이 꽉 찼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차가지고 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난 어떻게 하죠? 예배 못 들어요. 선생님, 그 성경 공부도 못 배워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계신 목사님이 해야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 안에 넣어줄게. 따라와. 그 손을 잡고 엉엉 울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 문을 열고 보았더니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자리를 또 비집고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탁 놓았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눈물을 흘릴 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그 어린 초등학교 소녀, 그 아이의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죠. 말씀에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거죠. 예배에 폭 받는다. 말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찬양 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너무너무 막힌다. 오늘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릴 걸 안에서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나처럼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만 잠을 잡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 곧 임종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급하게 신방 가야 됩니다. 목사님 급하게 성경을 들고 신방을 가는데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동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소녀가 누워있는데 곧 숨을 헐떡이고 곧 임종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편안하게 그 말씀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사처럼 웃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부모가 엉엉 울죠.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이예요. 그 자리에 넣어준 그 수많은 아이 가운데 내 손으로 그 감동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그 아이를 잊을 수 있나요? 매주마다 2년 동안 지켜본 바로 그 아이였어요. 목사님 붙받쳐 함께 옵니다. 사늘하게 식은 그 아이를 이제 시신을 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누운 자리에서 옮기는데 거기에 뭔가 톡 하고 떨어집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의 낡아 빠진 지갑인데요, 그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울면서 이 아이가 간직한 거 다 귀하잖아요. 유품처럼. 그 지갑을 보았더니 그 지갑 안에 조그만 동전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동전이 57센트, 크고 작은 동전이 그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쪽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손수 찍었던 쪽지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여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끄끄거리고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싶어서 받아서 보았더니 그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작은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 헌금 시작합니다. 이 헌금도 훗날 하나님께 드릴게요. 자기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두가 엉엉 울고 감동받고 장례 마치고 난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의 낡아 빠진 지갑을 들고 쪽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모두가 감동이었지만 그 교회 중진들이 목사님,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마음이 통해지고 좀 지나서 건축 작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그 드림, 헌신의 마음이 대단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당신의 교회에 나도 좀 보태고 싶다고 흥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교회 짓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교회 딱 짓기 좋은 멋있는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구경 가시죠. 목사님 교회는 거기다 교회를 딱 지어야 돼요. 그 교회가 이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고 너무 좋은 곳인데 목사님 한번 가시죠. 그 누가 있죠? 목사님이 따라서 가서 보았더니 정말 눈에 딱 뜨는 엄청나게 멋있는 좋은 장소에 빈 공터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 가격이 얼마냐? 땅이 했더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에게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중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실은 이 땅이 제 땅입니다. 제가 이 땅을 교회에 팔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을 57센트에, 우리 같으면 2,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죠. 500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57센트에 이 땅을 교회에 팔겠습니다. 그 땅 위에 건축이 5년 후에 다 세워지게 되는데요, 미국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수백만 명의 교사들이 성경의 프로그램을 배우고 아이를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어린이도 밖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헌금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헌신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의 좋은 신뢰입니다. 근데 더 좋은 우리의 샘플은 예수님이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드리는 헌신에 관해서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신데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맞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천국의 모든 부유를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즉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몽땅 비워서 주인이 아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구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내일의 천국의 소망, 우리는 이 넘치는 복을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도 가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유익을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천국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점을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80% 드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100%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 영생,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위하여 다 들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내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금에는 몇 가지 정신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 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없던 소원한 거 있죠. 하나님, 한번 되게 해주시면, 한번 복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에서 저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 하나님이 다음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에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여러분은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죠. 또 헌금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그 다음 복을 받을지 말는지는 대개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바로 재정에서, 드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이루고 바칩니다.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돈이라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해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은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중심으로 살면 돈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가 이 돈을, 목숨 갖고 생명이 담겨있는 이 돈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이 말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목숨과 생명이 담겨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노력과 돈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헌금 다 하고도 사는 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아마 나처럼 똑같은 대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등등
예수 안 믿고 사는 친구와 지금 비교해도 돈 버는 건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삶의 어떤 소소한 행복이나 나름의 부족함이 없었다. 이건 제가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르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토목 기계를 설계하고 그걸 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인데, 텍사스에서 큰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러트너 대학이라고 지금도 텍사스에 가면 있는데요. 특별히 항공 분야의 이 파이럿 이런 교관 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에 그분의 무덤이 거기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신도이자 하나님의 사업가로 불릴 만큼 평생 동안 많은 존경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봉급과 회사 이익의 90%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10%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채워졌다. 참 난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고 목표한 것보다 빨리 돈이 다 채워졌는데 너무 놀랍다. 내가 삽을 퍼서, 내가 힘껏 삽을 퍼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또 한 삽으로 나에게 주시는데 그게 엄청났다는 거예요. 더 컸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요, 나는 삽으로 퍼서 하나님께 힘껏 기꺼이 드렸더니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힘껏 드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결정은 내가 하면 됩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이 규칙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플 것도 만약에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병원비 나갈 이유 없습니다.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사고 처리한다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시간 들고 병 들고 몸 들고 고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면 소소하게 버는 것 가지고도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여러분 한번 삶을 살아보시면요, 드리고 사는데도 어디선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법이에요. 기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이루게 만드시고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채워주시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았더니 이수영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텔레비전에 종종 많이 나오시던데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팔순이 좀 다 돼 가셨나요? 이수영 회장님이신데.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카이스트 대학에 자신의 재산의 700억 원을 기부했어요. 700억 원입니다. 700만 원이 아니고 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도 다 화는 기부한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이분 부자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옷 하나 사는 것 인터넷 쇼핑한답니다. 홈쇼핑.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홈쇼핑 나올 때 마지막입니다. 이제 50%, 80% 세일합니다. 막 독촉할 때 그때 딱 산답니다. 그 재미로 그렇게 쇼핑을 하는데 내가 입는 옷이 어떻게 보이냐고. 수백억의 재산 가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분의 옷 아닙니까? 아니다. 내 옷이 알록달록 예쁘게 보이지? 인터넷에 2만 원짜리라고, 3만 원짜리라고. 먹는 것 만 원 밑으로 5천 원짜리, 6천 원짜리, 7천 원 먹고. 야, 저렇게 부자이면서 저렇게 검소하게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건 전략으로 그렇게 삽니다. 내 마지막 인생
다 사는 사이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물었더니 뭘 대단하냐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당연하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학교로부터 배웠고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의 도움 얻었고 이런 사업을 일굴 때도 나는 기회가 있어서 된 거지 내가 된 거냐. 그런 거 다 이게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런데 내가 기부하면, 내가 이렇게 기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베풀면 복이 온다고. 이건 모른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는 정말로 거지처럼 가난하고 정말로 내가 아껴 살지만 그러나 통 크게 내가 기부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미국에서 탐방하다가 이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공동묘지를 보고 미국 사람은 죽을 때 사회의 재산들을 많이 환원하는 이것이 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내 무덤에 누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때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내가 죽으면 돈을 은행에 이 빌딩과 모든 걸 채우고 있는데 내가 딱 오늘 죽으면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내가 은행에 딱딱딱딱 매달마다 저축하고 모으고 쌓아놓았던 것 내가 딱 죽으면 이거 누구 것이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내 무덤에 누구 하나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기부의 삶을 하기로 실천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제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성도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생길 일이 있는데 제가 딱 결심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나의 신앙을 세워준 내 모 교회, 지방의 모 교회를 위해 3분의 1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말씀 전흥교회를 위해 3분의 1은 자녀들에게 조금 줄 것이라고. 제가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인생을 멋있게 이제 결산하시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실버 성도님들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좀 있으면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 6.25와 숱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켰었어요. 자녀들 이제 살 만큼 다 삽니다. 다 됐어요. 이제 나는 정리하고 이제 이 빈 껍데기 몸에 영혼이 빠지면 나는 끝입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11조와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재정을 결산하고 가셔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또 자녀들을 이제 장가 보내고 다 했으면 여러분 다 한 거예요. 지금 또 그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을 떼서 뭐를 주면 자녀들 고맙다 생각할 것 같아요? 분쟁 납니다. 누구 더 주고 말고 섭섭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큼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드릴 때 누구하고 결정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부인하고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고학으로 찌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봤다. 너희들이 이만큼 이제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었고 그래도 남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몫은 이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쓰기를 원한다. 선을 그으시는 오히려 두고두고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의 정신은 베풀다, 섬김으로, 믿음으로 사셨다, 존경받고 손자들에게도 자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창고가 막 터져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은행에 집어넣고 저 은행에 집어넣고 매달마다 나오는 걸 집어넣습니다. 탁탁 꼽힐 때마다 모든 걸 통장을 보고 하겠죠. 이제 10년, 20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직도 또 더 창고를 지어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른다. 너가 오늘 탁 죽으면 너 은행에 있는 것, 너 창고에 있는 것, 너 있는 그 수많은 땅들 다 누구 거되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실부 노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인생의 마무리와 정리를 할 때 항상 이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직입니다. 받아서 살았고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생활에서 늘 태보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병에서도 안 걸리게 하시고 사고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안 벌어도 더 나가지 않도록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고 채워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